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고 윤은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도 용기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의 하늘문을 여시고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시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를, 옳지 않은 일을 알면서도 입이 쓰나 말하지 않는 우리들, 다 같이 가기보다는 빨리 가기를 원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손길에서 발길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으니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연약한 영혼을 위해 가슴 치며 울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내려주시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하셨으니 주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이 확정되어 여러 가지 절차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오직 주의 영광,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와 간구가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일본 도쿄에서 남남서쪽에 니시노시마라는 화산섬이 있습니다. 니시노시마는 지구에서 가장 어린 섬입니다. 화산 폭발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섬입니다. 니시노시마는 작은 암초 수준이었는데 1973년에 분화가 일어나서 직경 150m의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분화가 일어나서 섬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분화가 일어나서 섬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니시노시마 섬이 커지면서 일본은 영해가 계속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이게 웬 행자냐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교수는 니시노시마 섬의 화산 활동이 대지진의 전조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 여러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올라타고 있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두 곳에서 동시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도쿄에 있는 후지산도 폭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도쿄가 위험하니 즉시 서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서쪽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이 교수의 말을 일본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지요. 그 증거가 뭐냐면 도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의 말을 믿었으면 수도를 옮겼겠지요. 근데 수도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이 교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수가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수가 도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지진이 올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지진이 옵니다. 도쿄를 떠나십시오. 하루빨리 도쿄를 옮겨야 됩니다. 계속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조롱을 한다고 해도 계속 말을 하겠지요. 대지진이 올 거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거나 도쿄 사람들이 죽건 말건 관심이 없으면 침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지진이 온다는 확신이 있고 도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말을 듣든지 말든지 계속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대재앙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서 땅의 수목과 풀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의 물이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죽지요. 천체의 3분의 1도 어두워집니다. 악한 영,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곧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지 못하지만 죽을 만큼 괴로운 상태에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런 재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재앙이 있을 거라고 빨리 피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니 빨리 그리스도에게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재앙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빨리 피하라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재앙을 피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가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한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힘이 세다는 건 강하다, 힘이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사 중에 아주 힘센 천사를 요한이 본 거지요. 천사들도 지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유다서 같은 경우를 보면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지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로 전달하던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달해 줬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계시를 전달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전해 주지요. 그래서 천사 중에 이름이 언급된 특별한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요한이 천사 중에서 힘센 천사를 봤다고 말하는데 이 천사는 아마 특별하게 힘이 셌던 그런 천사였을 겁니다. 힘센 천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5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지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인이 쳐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힘 있는 천사가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자라고 외쳤던 그 천사가 힘 있는 천사였습니다. 이 5장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와 10장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가 같은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힘 있는 천사인데 다른, 요한이 10장에서 본 천사는 다른 힘 있는 천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 천사가 힘이 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힘이 있냐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힘이 있습니다. 정말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이 천사가 10장 1절 보십시오. 이 천사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 말하지요? 구름을 입고 있지요. 구름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지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 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손오공이나 신선처럼 구름 타고 예수님 돌아다니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이런 의미죠.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다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지요. 무지개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볼 때 무지개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무지개가 있었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노아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는 그 언약의 징표를 무지개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던 겁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해 같습니다.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이 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석은 금속 아닙니까? 그 금속으로 밟아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심판자이다. 똑같이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 이것도 천사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유사한 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묘사하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임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겠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임봉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10장에 나오는 요한이 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를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두 두루마리는 같은 겁니다. 이걸 다르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두루마리랑은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묘사할 때 작다는 표현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장에서 주로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번은 생략이 됩니다. 1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8절 하반절입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작은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두루마리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작은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이것이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두루마리와 다른 두루마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도 나중에 전체 문맥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이 나중에 이 책을 먹거든요. 먹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예언해야 됩니다. 요한이 예언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임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펼쳐져 있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고 있던 두루마리는 임봉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장의 거는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본 환상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7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펼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면서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내렸죠. 그래서 7인을 다 떼고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다 펼쳐졌던 거고,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그 천사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는 펼쳐진 두루마리였던 겁니다.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전달하는 계시의 내용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은 이 천사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천사는 두루마리 내용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으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치지요.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도 온 세상이 이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온 세상 사람들 다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심판의 내용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부르짖을 때 7 우레가 쳤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7 우레가 소리를 냈다는 것은 우레 7이 한꺼번에 소리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레가 소리를 내고 두 번째 우레가 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7 우레가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7 우레가 7인, 7 나팔, 7 대접 같은 재앙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7 우레의 재앙이 있었던 거죠.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자 7 우레의 재앙에 대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재앙들처럼 첫 번째 우레가 소리를 발하면 재앙이 하나 내리고 두 번째 우레가 소리를 발하면 재앙이 하나 내리고 이런 식으로 7 우레의 재앙이 내린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하려고 했죠. 다른 재앙들처럼 기록해서 교회에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이 7 우레의 재앙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본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건 3가지였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데 인재앙과 나팔재앙 다음에 우레재앙도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부는 4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우레재앙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는 봤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레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취소시켰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레재앙보다 더 완벽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려주신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에 내릴 것을 알려주셨지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재앙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재앙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굳이 억지로 드러내고 밝히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힘센 천사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뭐 7인지 8인지 이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경 연구 방법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통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백독을 해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연구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 연구 방법을 배워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경 연구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본문을 읽고 꼼꼼하게 읽고 나서 본문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을 적으라 그랬어요.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옆에 질문을 적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힘센 천사는 누굴까? 7 우레의 내용은 무엇일까? 왜 7 우레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모르겠는 걸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이 본문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그 방법대로 해봤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은 던졌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실컷 질문을 던져놓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답들은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답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는 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 우레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거는 질문을 던져도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실컷 연구했는데 모르겠더라. 성경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른 성경 연구 방법을 한번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쳐 준 건 이런 방식이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라. 모르겠는 것은 놔두고 일단 아는 것을 집중해라, 이 얘기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만 잘 정리해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의 핵심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읽다가 모르겠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모르겠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도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은 웬만하면 명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굳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도 침묵하면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 중에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데까지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게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굳이 밝히려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곱 의뢰의 말은 인봉이 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요한이 보니까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지요. 이거는 어떤 의미 같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좌우손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 이것도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누구를 향하여 맹세합니까? 세세토록 계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맹세를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이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지체하지 않을 일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세상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것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고 이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창조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천사를 힘 있는 천사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는 의미에서 힘 있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 환난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곱째 나팔 부를 날 이루게 될 거다. 이 말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받은 은혜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엔 어려워요.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악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과거에 누린 것과 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복들이 우리의 미래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지속되지 않아요. 이 환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대한 그 구원의 소망,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요한에게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달라고 했죠. 그러자 천사가 갖다 먹으라 그럽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선지자가 또 있죠.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것처럼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게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는요 굉장히 썼습니다. 입에 꿀처럼 달았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깨달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꿀처럼 단 겁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송이꿀은 벌이 들판에서 돌 사이나 나무에다가 모아두는 꿀이에요. 야생꿀이에요. 이게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단맛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면 너무나도 이게 달콤하다고요. 여기에서 위로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말할 수 없이 달지요. 그런데 말씀이 단맛만 있습니까? 말씀은 쓴맛도 있어요. 이 배에 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쓰디씁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먹지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굉장히 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괴롭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그러면 쓰디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풀타임,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은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어떤 건지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요, 그 젊음의 때에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콤한 맛으로 말씀의 단맛 때문에 사역자가 되지만요,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정말 쓰디쓰고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배에 쓰다고 할 만큼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도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요, 여전히 말씀의 단맛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괴로운데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또 단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단맛 때문에 위를 얻어서, 그 단맛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쓰디쓴 고통을 매일 겪으면서 고통을 겪지만 그래도 또다시 말씀이 주는 단맛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단맛과 쓴맛을 같이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말씀의 단맛만 보지 않아요. 말씀의 단맛만 보고 못 삽니다. 말씀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의 단맛도 몰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쓰디쓴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 가운데서 말씀을 볼 때 그때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그 단맛 때문에 또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지, 말씀의 단맛만 보면서 사는 사람 없고 말씀의 쓴맛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를 한번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답니까? 말씀이 씁니까? 아무 맛이 없습니까?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같이 보는 거예요, 신자는. 말씀이 달면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쓴맛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지금 재앙이 계속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9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석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6번째 나팔까지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헛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완고하게
대적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구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바온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냐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고 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지금 이 요한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재앙이 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전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해 내실 거다. 그러니 환난이 오더라도 버텨라, 견뎌라. 이게 교회에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됩니까? 환난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야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주일날만 교회를 잠깐 오고 일상을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재앙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시 예언하셔야 됩니다.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래도 복음 사역들을 조금이라도 했었어요. 금요일 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전도도 나갔었고, 토요일 날 우리가 라면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들에게 잠시라도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새생명 축제 못한 건 아시지요? 새생명 축제도 못했습니다. 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데, 지금 이런 재앙들이 오고 앞으로 더 무서운 재앙들이 있을 건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길인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언합시다. 침묵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면 이 말씀을 힘껏 전하는 데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미약하게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단맛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많이 좀 참여하셔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